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데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다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칫딘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요엘서 3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이 이제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의 그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그들의 인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모든 이방의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편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선지서의 많은 말씀들 중에는 환상도 있고 예언의 많은 말씀들이 더러는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이 담고 있는 뜻이 뭔가 그 속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이 선지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이러한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면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복음, 여러분 복음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선지서는 항상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 반드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사람을 찾아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항상 담겨져 있는 것이 선지서의 내용의 구조입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또 가뭄의 재앙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와 금식일을 정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풍성한 은혜가 약속되어집니다. 반면에 이방의 민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곧 가까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서부터 보면 이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온 군대를 다 몰고서 한번 와봐라. 내가 너희들을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절마다 그 뜻을 한번 음미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이 본문의 맥락을 잘 살펴보면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9절의 말씀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자, 여기에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나오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할지어다. 여기서 너희는, 앞에 나오는 너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어서 선포하게 하는데,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널리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고, 많은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민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너희들이 한번 격려해서 병사들을 이끌고서 한번 가까이 나와 올라올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전쟁을 준비해서 용사와 병사들을 다 이끌고 한번 나와 봐라. 자, 그 다음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자, 여기 10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민족들, 모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방의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보습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쟁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습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 쟁기라든가 그 외에 농기구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보습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농사를 지으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이 농기구를 쳐서 칼을 만든다. 농사를 지으면서 평안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농기구들을 가지고 칼을 만들고, 또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역시 마찬가지로 낫도 농사에 있어서 추수하는 도구인데, 이 낫을 너희들이 창으로 만들어서 한번 전쟁을 단단히 준비하고 한번 올라와 봐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너희 민족들이 서로 자기 자신들이 약한 그러한 자들조차도 야, 나는 강하다, 그래서 내가 결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올라와 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11절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자, 여기까지 9절서부터 11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전쟁 준비를 한번 단단히 하고 모든 농기구들을 칼로 만들고 창으로 만들어서 한번 나를 한번 대적하기 위해서 한번 나와 봐라. 가까이 한번 올라와 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과 마지막 전쟁을 벌여서 너희들을 완전히 심판의 구덩이로 내몰아 너희들을 멸절시킬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이 주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들을 저 여러 민족들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모든 병사들과 용사들을 이끌고 저들이 올라왔으니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제 그리로 내려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용사들, 주의 천군 천사들이 저 하늘로부터 이 땅 저 심판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저 모든 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단단히 전쟁 준비하고 나왔지만 완전히 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엘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자, 바로 이 12절의 말씀이 지금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이 전쟁을 준비하여 하나님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서 여호와의 골짜기로 그들이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아서 모든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골짜기, 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 골짜기, 즉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들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바로 이것이 12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바로 있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자,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여기 13절에서 앞에 나오는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11절 그 중간에 말씀하신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사자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곡식이 익었으니 추수하기 위해서 낫을 가지고 모든 세상 것들을 다 한번 거두어 들여라. 이렇게 곡식이 다 익었으니 낫을 써서 이 모든 것들을 추수한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로 이것을 구분하여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저 불에다가 다 태워버려라. 바로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쓰실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요엘서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에게 명하시기를 저 모든 세상 민족들을 다 낫으로 거두어 들여서 그들 안에 알곡이 있으면 거두어 들이지만 모든 쭉정이들은 다 태워버리고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밟을지어다. 이것은 심판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모든 민족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민족들의 악이 크다. 그들의 죄와 악이 너무나 커서 마치 포도주 틀이 가득 차는 것처럼, 그리고 포도주의 독이 넘치는 것처럼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고 넘쳤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이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든 심판받을 민족들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심판의 날에 심판받을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울림이 되고 찔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이를 건데 그 심판의 날에 심판받을 자들이 그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악인의 자리에 설 것인가? 과연 우리는 알곡으로 하나님의 천국 그 창고에 들일 것인가? 아니면 쭉정이로 판정되어서 저 불못에 떨어져 다 타버리고 말 것인가?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요엘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남유다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 민족이 심판받을 그 자리에서 구원 얻을 자인가 심판받아 멸망할 자인가, 바로 이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습니다. 그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여 그들은 결국은 패망하는 길까지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오늘 세상 모든 만물이 심판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는 알곡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습니다.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를 더 찾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되면 15절의 말씀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앞에서도 우리가 이 요엘서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해와 달이 캄캄해진다. 너희들이 빛이라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게 된다. 그리고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늘과 하늘의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그 빛을 잃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는다. 이 말은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크게 외치시면서 목소리를 발하사 모든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심판의 엄중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해와 달과 별들은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면서 모든 것들을 멸하실 바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16절 이어지는 그 중간부터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요엘서에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선지서에 담겨져 있는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곧 심판의 골짜기에서 다 심판하실 그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날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사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고 또 복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참으로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 성산 시온에 계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정말로 깊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피난처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이러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준비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7절 그 중간에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여 다시는 그곳에는 이방의 악한 자들이 결코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는 이방의 족속들이 그곳에서는 다니지도 못한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이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바로 거룩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16절과 17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산성 되신 주님을 높여 기리고 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의 산들이 담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자, 여기 18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이 이제 이 1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 얻을 백성들은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바로 이것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것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것이 뚝뚝 떨어져서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그 중간에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자, 여기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 북동쪽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모압 땅에 있는 이 성읍은 아주 메마른 그러한 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딤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성소 안에 도구들 중에 시딤 나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소의 도구들을 만든 것을 우리가 한번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조각목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이것을 금으로 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에 법궤를 만드는 것, 그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들어본 바가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조각목이 시딤나무인데 이 시딤 골짜기에는 그런 시딤나무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딤 골짜기는 메마르고 건조한 땅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그 메마르고 건조한 시딤 골짜기까지 그 물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모든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솟성게 되고, 그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심겨져 있어서 그 나무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바로 이것이 에스겔 47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환상입니다. 바로 그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가 오늘 이 요엘서 바로 3장 이 18절에 담겨져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바로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심으로 그 샘 솟는 그 샘의 물이 저 메마른 땅 그 시딤 골짜기에까지 이르게 되므로 시딤 골짜기에 그 샘이 되어져서 모든 메마른 땅이 다 아주 비옥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샘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임함으로 마치 시딤 골짜기처럼 메마른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샘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비옥하게 만들고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샘 솟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진 19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애굽과 에돔은 이 두 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이방의 민족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 대표적인 그런 나라들로 애굽과 에돔이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애굽은 황무지가 될 거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거다. 하나님의 구원 얻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비옥한 땅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거역하고 패역한 나라들은 이렇게 황무지가 되고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다시 한번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들을 포악하게 무죄한 피를 흘리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이게 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영원히 있겠다.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솟는 은혜로 인해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그 장막에 거하여서 그들은 영원히 살겠다. 바로 이 말씀, 영생을 약속하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단순히 유다 민족 그 한 민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모든 이 땅 인생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모든 자들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고 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약속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 가운데 피 흘림 당하듯이 그렇게 억울함과 고통 속에 살아갔을 때 내가 그때는 그들에게 갚아주지 않았지만 그들을 내가 지켜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가 찾지 않는가,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까지 견뎌내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보셨지만 이제는 갚아주겠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겠다. 너희들을 압제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고 이방의 모든 죄악된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갚아주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게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시온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온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또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 시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풍족한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심령에 마치 그 샘 솟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요엘서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만민들을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그 샘이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이 솟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흐를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직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 내 삶 중심에 모셔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욱 풍족하게 임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셔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연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늘 샘솟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 샘물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덮어 늘 소생케 된 영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